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추운 겨울밤 어떤 부인이 버스에서 내려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골목길에 들어서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그 부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부인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겠지요. 그러자 그 부인은 갑자기 뒤를 따라오는 남자에게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가방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부인의 가방을 다소곳이 들고 그 부인을 집에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그 부인의 가방을 강탈해 가려고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뒤를 앞에 앞서가던 부인이 갑자기 자기를 돌아서서 선생님하고 부르면서 자기를 믿고 부탁했기 때문에 도저히 가방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더 의롭고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하거나 또 깊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열등감에 사로잡힐까요? 열등감에 빠지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336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원정을 앞두고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던 통나무의 철학자라고 하는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통나무 속에서 살면서 잠깐 나와서 햇볕을 즐기면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디오게네스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디오게네스여,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소? 그때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햇볕을 가리고 계시니 조금 비켜 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조금 비켜섰어도 디오게네스는 여전히 자기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계속 누워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 디오게네스의 모습을 보고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면 저 디오게네스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통나무 속에서 그저 당당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디오게네스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불황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당당하고 용기 있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유식하고 재산 많은 부유한 사람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출신 학교와 지역과 직업과 가정과 외모와 성품과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삶의 열정과 용기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도록 합니다. 너의 남편을 멋진 이웃집 남편과 비교해봐라. 너의 아내를 아름다운 이웃집 아내와 비교해봐라. 너의 자녀를 저 공부 잘하는 이웃집 자녀와 비교해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결국은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감히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범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에게서 감사를 빼앗고 자족을 빼앗고 자기 절제를 빼앗고 교만해지거나 또 매우 비굴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의식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비교의식의 반대말은 창조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조의식입니다. 자기 안에 창조의식이 충만하면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 잡는 어부였고 그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창조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창조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귀하게 쓰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후계자로서 똑같이 귀하게 쓰신다는 창조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의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비교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전셋집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서 27평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집을 구했으니 이제 이사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겠구나. 첫날 집을 사서 첫날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자기보다도 이쁘지도 않고 별로 자기보다 공부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동창이었는데 그 동창에게 너 어디서 사니? 어디서 살아? 너 아파트에서 사니? 그래, 나 아파트에서 살아. 너 몇 평 아파트 사니? 56평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27평인데 56평짜리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 아파트를 산 기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좋게 보이던 아파트가 이제는 보기 싫고 자기 남편이 대단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집과 나의 행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서 살든지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품고 살아가면 당당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다시 창조받은 겁니다. 제2의 창조입니다. 구원은 제2의 창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과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생산품은 공장에서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찍어서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장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예술가가 하나하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걸작으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걸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은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바다의 모래알도 동물들도 새들도 꽃들도 식물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수많은 꽃송이도 눈송이도 빗방울도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80억이 아니라 수조 명이 살아왔을 텐데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문만이 아니라 외모나 성격도 같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도 없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겉모양만 매우 비슷할 뿐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질 수도 없고 똑같아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해는 대낮에 강렬하게 햇빛을 비추고 달은 밤에 은은하게 어두운 밤을 비추면 됩니다. 달이 자기 주제 넘게 대낮에 나와서 해와 경쟁한들 누가 달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하는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모나리자 미소의 그림은 현재 시가로 따져서 사람들이 약 2조에서 40조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걸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나리자 그림이 5개가 쏟아지고 10개가 쏟아지고 점점 쏟아진다고 하면 그 가치는 완전히 땅으로 떨어져서 몇 만 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걸작이기 때문이죠. 우리들 각자도 세상에서 하나뿐이기 때문에 모나리자 그림 못지않게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대로 살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은 대로 살면 됩니다. 부유하면 조금 부유한 대로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약간은 조금 불편할 뿐 부유하다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절대로 무조건 불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는 것이고, 자전거만 있으면 운동하기 좋다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타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창조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식을 품으면 이 광활한 대우주 속에 나 같은 걸작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감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금 거룩하게 창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되어지는 걸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지금도 사명을 주셔서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걸작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을 품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 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할까? 자꾸 이렇게 연구하며 궁리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업이나 공부나 오락이나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니까 좋고, 자기에게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좋고, 온 지역사회, 온 세상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는 언제나 성공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교향악 단원은 자기가 맡은 악기 그것 하나만 잘 연주해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가 맡은 사명만 잘 감당하게 되면 공동체는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와 신방과 교육과 행정을 잘 감당하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는 교회 학교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도의 임원은 신도단체 임원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역장은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도 교회는 더 화목하고 평안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 일이 잘못되면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잘 되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설령 자기 일이 잘못되어도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어떤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대로 아멘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비교의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넘어지면 낙심하고 결국은 멸망해버리지만, 창조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걸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벌떡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용기 있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걸작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창조의식을 품고 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운명할 때 자기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많은 후회를 하지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나의 지식과 모든 것을 긁어 모으고 움켜쥐어도 지나고 보니 다 놓고 갈 걸. 별것 아닌데 왜 내가 남에게 더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을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성급하게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왜 쓸데없는 행성으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줬을까? 내가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빡빡하고 여유 없이 살았을까? 얼마든지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짜증내면서 불행하게 내가 살아왔을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높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속에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의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되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식을 품고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즐거움과 행복을 창조하며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